전능하신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또 날마다 삶 가운데 자녀됨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뜻과 맞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곳, 지시하는 곳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이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동서남북은 어디까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그 이제 위를 보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네. 어찌됐든 그 일가 친척이 함께 모여서 땅을 일구고 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아마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산이 많아지다 보면은 서로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나와서 조카에게 먼저 가장 좋은 곳을 그에게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그거를 자기가 취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롯은 그곳으로 떠납니다. 자기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구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너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사방을 한번 돌아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름다운 언약일 수도 있고 어쩌면 험난한 언약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일구고 가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힘이 소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산을, 옛날에 산을 개간해 가지고 화전, 텃밭을 일구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산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 산이 한 3분의 1은 깎였을 겁니다. 옛날에 산 중에 있는 밭 이런 것이 원래 밭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 산이었습니다. 산을 다 개간하고 일궈서 돌을 다 꺼내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해서 산을 일궈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약의 땅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축복이 우리 사망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 다시 갈 때까지 계속 축복이 쏟아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다 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건축자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고는 건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땅을 차지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건 나는 신앙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땅이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땅을 일구 가꾸는 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돌짝밭이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줬죠. 그 옥토밭 때 십자가가 딱 열리면서 그 돌짝밭에 옥토가 되는 그런 이모티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동사 명령어를 우리에게 주셨어. 충만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분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곳에 뜻을 두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언약했던 것을 성취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주리라.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땅은 그리스도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서 희망의 씨앗을, 여러분이 희망의 씨앗이 되라는, 그리스도 땅 안으로 들어가서 희망의 씨앗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죽어질 때 열매를 맺어요. 썩어버리면 안 돼요. 죽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있으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터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씨앗이 돼서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땅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봤다는 것은 분명히 많은 어떤 재물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축복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사명완수예요. 사명완수. 여기는 부를 이루는 축복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많이 배척해서 내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백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씨가 천하 만민에게 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질 때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과 환경, 어떤 그런 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바라보았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안에 담았어요. 동서남북을 내 안에 다 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았던 것을 이제 기경해야 돼. 가는 곳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어야 한다.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농부가 씨앗을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땅을 갈아엎습니다. 땅을 일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도 바라보지도 않고, 걸어보라고 종과 힘으로 걸어보라 했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밟아봐야죠. 바라봐야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성취시켜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있을 만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번성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번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번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개인이 더 잘할 겁니다. 아,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된다. 재정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환경이 열려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흙을 택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흔한 물질인 흙으로 만물의 영장에 사람을 건축한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시편 139편 15절에 보니까 땅의 깊은 곳, 모태라고 그럽니다. 모태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 땅의 깊은 곳에서. 또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 일이라.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의 어떤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을 다 풀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풀 수 없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분의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경된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묵은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다. 그분의 목적대로 무엇을 심어도 풍성히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땅은 무슨 씨앗을 뿌려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인간은 작은 텃밭 같은 것이에요. 조그마한 흙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텃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 텃밭 하나에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지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돌보고 살핍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펴요. 작은 텃밭 하나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지금 세계 인구가 뭐 60몇 억인가 거의 70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나의 한 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관리하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우리의 생각에 나 혼자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10자식이 있어도 10자식이 다 궁금하고 10자식을 다 살피고 돌봅니다. 70억이 있다 그래도 그 70억 명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농부는 단지 잘 자라준 소유물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그것은 또한 인간에게 좋은 생명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신앙은 작은 땅에서 비로소 시작돼요. 그러니까 작은 이 땅을 잘 확보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이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2000번이나 사용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땅입니다. 결국 성경은 땅은 곧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번 이상이나 땅. 땅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땅을 정부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땅의 소유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천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던 이유 중 하나는 정복 전쟁을 통해 그의 나라를 확보하고 의를 심은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지. 그런 정복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땅들을 다 다시 차지합니다. 거기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땅만 차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아, 우리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 영토가 이렇게 넓어졌다.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저 위에 만주 위에까지 우리 토끼에서 이렇게 관을 쓴 것처럼 중국 땅까지 다 차지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다 빼앗겨버리고 축소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그만 땅덩이를 소유하고 있죠. 땅을 차지했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정말로 피를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정복전쟁을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단 한 사람, 다윗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하는 행적들을 보면 정복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전투가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캠블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의 역사에서 공격 개시라 D-Day라고 그러죠. 연합군은 유럽 본토에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했습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이 작전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궁극적인 승리가 확신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승일에 궁극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혈 전투를 치러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북한군이 6.25 때 내려와서 어디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여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이 안에 들은 사람은 그냥 다 죽어버렸을까요? 자연으로? 인천에서 부산 사이에 들어있는 북한군과 중공군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계속되죠. 여기를 막아놨으니까 넘어가지도 못하고. 왜요? 물자 공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결국 자멸하고 마는 거죠. 죽는 건데, 인천 상륙작전 했다고 전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가, 유혈 전투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잠재되어 있는 옛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다 몰아내야 되죠. 다 잡아내야 되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근데 엄청난 시일이 걸렸어요. 요 안에 태가가지 못한, 막았을 때 도망가지 못한 이 안에 중원군들, 그 엄청난 전투를 벌려서 그들을 다 하는 데는 수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 않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적과의 전투랍니다. 유혈 전투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호수아께 얘기하잖아요.
땅을 너희에게 확보하게 할 테니 너는 무엇을 해라?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시도 없이 그냥 다 막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관습에 젖어 있고 또 어둠의 환경에 처해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줄 테니 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많은 것을 주는 것만 생각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고 새끼줄 치는 데는 다 내 것이 된다. 그럼 뭐 할 거야 다. 관리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용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수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속에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호수아에게 쫓아내라 이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했겠냐?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땅을 차지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7 족속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철거시켜야지만이 온전한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려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타협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의 원주민들과 타협을 했어요. 그는 살기 위해서.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성을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옛성, 옛차, 바뀌지 않는 습관, 나쁜 습관들, 어둠의 영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느냐, 나를 장악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장악하느냐. 2 가지 일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든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을 보면 그 희년이 지나야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려 인간과 땅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재림하는 순간까지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 나라의 성전을 지켜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요, 그냥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요,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은요 지옥행이었어요. 지옥행. 믿었다 끝까지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라 지켜라. 왜냐면 믿었다 떠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만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대만은 세상으로 다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표현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것을 한 번 받고 세상으로 떠나서도 영원하다 하면은 누굽니까?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도 구원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줬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복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성전 건축했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건축은 예수님이 당신의 진정한 삶과 완벽한 희생제사와 승리의 부활을 이루심이에요. 이러한 건축은요.
그리고 또한 주권을 거짓된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비로소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전투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순간 치열한 영토 전쟁을 시작한다. 우리 내면에 깊이 굴착되어 있는 오랜 전통의 옛사람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정화이며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아멘. 머물게 해야 돼요.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 지금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라본 곳으로 비전을 세웠다. 차지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라고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야. 너가 걸은 만큼, 밟은 만큼, 행한 만큼 내가 주리라. 아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건축은 낡은 구습을 깨뜨리는 작업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낡은 구습, 우리의 바뀌지 않는 습관 있다면 찾아서 파괴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 거기다가요 쓰지 않는 거 계속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저 그릇은 참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뭘 담고 싶은데 항상 그 그릇에 무엇인가 쓰임받지 않는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갖다 버려야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야지만이 새 것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려야지 하면서도 계속 놔둬.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버려내야죠. 과감하게. 좀 아쉽다 하더라도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 새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낡은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새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세상 가운데 두려고 하면 그 집은 영영 새 집으로 건축되지 못할 것입니다. 좀 아쉬움,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자. 아예 또 쓸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고자.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영은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미련한 것과 부족한 것을 알기까지가 힘든 고비입니다. 진정한 건축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므로 인하여 신령한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아야 돼. 오직 주님만이 선두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보여야 돼. 그분의 뒤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이 성전은요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납니까? 옛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아서 자꾸 씨앗들이 자꾸 다시 봄 되면 다시 솟아나고 또 내년 되면 또 솟아나고 또 제거된 것 같은데 또 솟아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택하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길은 너무도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온전하게 건축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신이나 어떤 그런 발로에서 이 신앙을 보게 되면요 몇 명이 안 가니까 거기는 별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의 길이요 얼마나 꽉
대로처럼 8차선, 16차선, 32차선처럼 넓은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루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맡겨보라고 뭔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음에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올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된 근성을 깨뜨려야지만이 세상에 처해있는 올무를 볼 수 있어요. 그 죄된 근성이 있으면 세상의 올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물을 쳐놨는데도 새는요 그물 쳐놓으면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 그물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모든 것을 그분은 발 앞에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세상의 올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손길들을 차단할 수 있고 세상의 올무, 구덩이를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또 어떤 많은 재화와 재물로 환경으로 유혹하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건축자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냐. 이거 보십시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합니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냐. 또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그 등불은 밝은 빛을 따라가며 흘러나오는 훈계와 책망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에 우리의 영혼을 맡게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영혼의 등불을 밝혀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조각모로 사용했던 그 시띠나무 아시죠? 아카시아. 그 아카시아는 어떻게 돼서 성소의 조각모로 사용됐는가? 이걸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편하고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요, 그 나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왜 그 나무를 택했는가도 먼저 살펴봐야 돼. 아카시아 나무는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자랍니다. 뜨거운 햇볕으로 고통당하고 세찬 모래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바람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상처를 주는 광야에서 버려진 나무입니다. 그래 이 나무를 성곽의 여러 기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무가 쓰임 밖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견뎌낸 나무니까 얼마나 내구성이 단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잘라야 합니다. 잘라와야죠. 잘라와야죠. 우리의 재성이 이 땅에서 잘려나가야지만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땅에 묻혀 있어서 그냥 저 나무, 저 밖에 있는 나무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저 써야 되겠다는데 그대로 놔두고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려나가야죠. 재성이 땅에서 잘려나가야 돼. 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며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두 번째, 껍질이 벗겨져야 돼. 잘려나갔으면 껍질이 벗겨져야 돼. 모든 성물은 그 껍질을 벗겨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입니다. 명예, 학벌, 세상적 사고와 가치, 육적인 모든 생각과 판단, 탐욕으로 입혀진 우리의 겉모양을 벗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려야 됩니다. 잘 말려. 외적이나 내적으로 남아있는 교만이나 자아 등을 잘 말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이 외적이 더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내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깎는 작업입니다. 즉 대패질입니다. 성물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최종의 단계는 모난 것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다시 한번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인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조각목은 순금으로 덧입혀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현현에 임하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입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카시아 나무처럼 광야에서는 그 뿌리의 변식력으로 인하여 다른 나무의 영양분까지 빨아먹으며 다른 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아카시아 나무를 다듬어서 사용하셨어.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 변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영양분까지 싹 다 빨아들여요. 다른 나무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은 굳이 사용해서요, 잘려내며 껍질을 벗기고 말려야 하며 대패질을 해서 성소에 안치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모난 것, 세상에는 벌어진 것 같고 세상에 쓰임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다듬어서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카시아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모난 것 갖다가 주님께서 만드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고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하다고 표현하는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막 상승세를 타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 그냥 떨어져. 그러니까 높아질 때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낮아질 때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교만이 살아 움직이지 않게끔 날마다 잘려내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말려야 하고 대패질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문화와 과정을 거쳐 전통이 되며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건 때로는 교리가 되고 사람의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묵은 것, 낡은 것, 반복되는 경험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되어 사람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당신은 익숙한 묵은 것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모든 습관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면 모두 다 습관이 있어요. 볼펜을 잡아도 볼펜을 어떻게 잡는 습관,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 듣는 습관, 옷 입는 거, 어떤 분은 그거를 막 바지를 입을 때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이나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입는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감을 때도 양치할 때도 여러분만이 독특한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습관의 집합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비전이나 꿈이 없다면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꿈은 산수와 같은 것입니다.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꿈은 무엇과 같아? 산소.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은 산수와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상. 건축자는 항상 새로운 건축을 꿈꾸며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선하게 만들었던 창조 때의 영혼은 어디론 사라지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여지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에 편승하여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입으로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은 탐욕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나?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는 것과 좀과 같은 춤 같은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론 기쁨을 주는 것 때문에 함께 동거하고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견됐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가끔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요. 그에 너 있어라. 가끔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아니에요. 제거해야 돼. 주님의 나라는 그런 부정한 것과 함께 갈 수 없는 신선하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가끔 기쁨을 선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눈을 감고 눈물을 머금고라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너희 속에. 제가 관영한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편승하여 살아왔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축에 필요한 재료 공법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난 건축, 세상 나라의 건축물이 되고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고 오직 좁은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서남북의 땅을 한번 봅시다. 지금의 중동의 모든 땅을 소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였고 자기는 나머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유가 아닌 땅, 언약의 소유가 아닌 땅은 멸망하고 말아버렸어. 사람의 눈에 비춰진 땅, 그것은 제약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행해야지. 우리 눈에 선하고 우리 눈에 좋은 것이다. 여기가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가 푸른 초장이다. 하고 갔던